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4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 그런 제목인데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분이 계시느냐? 여러분, 착한 것과 선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 것, 사람들 보기에 착해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선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할 거야, 세상 윤리 법도를 따라 그렇게 살기를 하느냐, 말씀을 따라 사느냐, 착함과 선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 행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것은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맞게 행할 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 뭘까? 먼저 선한 일은 하나님 믿는 자가 실천할 일입니다. 8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한 것이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선한 것이라. 자, 성도다움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라 하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해요, 그죠? 자, 내가 청개구리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혹시 청개구리처럼 어떨 때는 불순종하면서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8절, 이것은 아름다우며, 아름답다고 한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의 자비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죠. 그러면 예배하는데 힘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네,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뻐하신다. 그러면 시간 일하면서도 찬송하고, 또 움직이면서도 찬송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다. 자, 선한 일은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8절,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4절에 보니까 사람 사랑함이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서로 사랑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대인관계의 사랑의 실천,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자, 그러면 최고의 사랑은 뭘까? 우리가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전달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첫째. 그 다음에 그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자,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 우리가 행할 선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그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그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따라 구원하지 않습니다. 5절,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행하라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 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나의 착한 행위, 나의 선한 행위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어떤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행해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 그것을 가지고는 무슨 수를 써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지식을 또 철학자들의 길을 수없이 많은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상의 어떤 행함 그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믿은 분들로 계시고 이제 간 믿은 분들로 계신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잘해보려고 그것으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 자,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겁니다. 값 없이 은혜로 주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십니다. 5절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행위는 다 죄인입니다. 죄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시는데 에베소 2장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셔서 큰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나와 원수된 사람, 그 사람 구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다가 넘어졌으면 좋겠죠. 코가 깨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냥 가다가 그냥 다리가 팍 부러져라, 이렇게 하지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상태인데 주님이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긍휼이고 큰 사랑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님의 긍휼, 주님의 큰 사랑이 나의 속에 함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하십니다. 5절 중생의 씻음과, 중생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으로 새롭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의 피가 모든 죄, 사망을 다 이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을 이기고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중생의 씻음을 받으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립니다. 자, 이 사람은 구급차가 실어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피를 수혈합니다. 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즉시 이 사람 혈액형이 뭔지 구별해가지고 준비된 피를 공급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피가 들어올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물었어요, 그죠?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 다 예수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거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 했으니까 새 생명을 얻은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5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의 피로 씻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을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을 읽게 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결한 신앙을 쌓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믿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신앙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보혜사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성령을 보혜사다 그랬어요. 보혜사는 세 가지 뜻이에요. 자, 보자는 보호할 보자고, 해는 은혜 해죠, 사는 가르칠 사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능력도 부족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감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신앙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6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십니다. 6절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 속에 보면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드로아가 요즘 말로 하면 어디가 될까요? 드로아. 나중에 예전에 사도행전에 드로아 했는데 드로아가 트로이에 트로이의 목마 알죠, 그죠? 네,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란 말이죠. 아시아예요, 아시아. 터키의 마지막 부분 아시아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복음을 전도하려고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가지 마라.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생각하면 못 하게 하고. 자,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바다 건너 유럽 쪽에서 빌립보에서 마케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시오.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이 바다 건너서 저 빌립보 지역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구나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유럽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아시아에만 했으면 자기들끼리만 믿어요. 우리는 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진취적인. 네덜란드 사람들을 바이킹이라 그래요, 그죠? 바이킹. 이 사람들이 지금 축구 응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봐서 모르죠, 그죠? 저도 저번에 한번 보니까 노젓는 것으로, 그죠? 바이킹 연습. 진취적이야. 막 정복하고 막. 우리는 정복 안 해. 그냥 농사만 짓고 살아.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진취적이야. 막 나가서 막 식민지 삼고 막 온 세상을 막 섬나라들은 다 자기들 식민지 삼고. 그러니까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아시아를 통해서 중동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힘입게 하십니다. 7절,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거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 밖에서는 다 죽어 있어요. 예수 밖에서는 다 죽어 있어요. 왜?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때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문맥상, 어휘상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밖에서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값을 믿음으로 정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생각할 때 뭐라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은혜이다. 자기를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어디든지 다 패스할 수 있어요. 손대지 못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이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려니까 대제사장들이 서한을 도장 꽉 찍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로 떠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을 뻔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늘로부터 막 돈벼락이 떨어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의롭다. 자, 7절, 의롭다 하심을 얻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의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더니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는 비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빨래를 합니까? 뭘 끓여가지고 빨래를 해요. 양잿물을 삶아가지고 그 양잿물로 더러워진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합니다. 지금은 세제를 붓잖아요, 그죠? 세제를 부어야 깨끗해지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양잿물로, 세제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의 피로 씻어야만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주여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야, 여러분, 빨래도 씻어야 깨끗해지죠. 빨래 계속 빨래하지 않고 옷 하나 입고 계속 있는 사람 있습니까? 며칠 있으면 빨고 또 빨아, 더러워지니까 또 빨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끊임없이 짓잖아요. 끊임없이 죄 덩어리 아니면 죄 덩어리. 죄를 만드는 제조기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끊임없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씻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7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한 100살 정도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살 것 같습니까? 100살 정도 살겠죠, 그죠? 예, 100살 정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자,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100살만 살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나는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안 그래, 그죠? 돈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입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 정말로 그냥 요즘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옆집에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뭐 떨어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좀 잘 살고 좀 괜찮게 되고 막 돈도 막 펑펑 쓰고 그냥 이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린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영원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이 땅의 육신의 존재는 100년 정도이지만 영은 영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영생에 참여하는 자,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죠. 잘 믿어야 되겠어요? 대충 믿어야 되겠어요? 잘 믿어야 되죠. 주님 막 꽉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영생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7절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자녀를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자녀와 자녀 아닌 자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 있어요 여기에?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옛날에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땅의 것을 상속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것을 상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하고 믿지 않고 믿음을 거절하면 사탄이 지옥을 상속해 줘요. 안 믿으면 누가 지옥에 보냅니까? 사탄이 잡아가요. 그리고 지옥을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상속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1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은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 자,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입이 더러워져요. 욕을 하면은 입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막 욕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입이 그래요, 그죠? 막 욕하면은 입이 참 더럽다, 걸다, 그죠? 걸다, 거칠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러워져. 욕을 하고 나쁜 말하고 악한 말을 하면 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죠.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교만하죠. 교만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한 일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남을 귀중하게 여기고 눈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 사람이면은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요새는 뭐 산을 잘 안 가지만 예전에 산에 참 많이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면은 꼭 하는 게 있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있죠. 뭐예요? 야호 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나는 너 사랑해. 입이 있으면 다시 하면 나는 너 사랑해. 나는 너 미워. 왜 안 해? 그것도 해봐요. 나는 너 미워. 자, 산에 올라가서 나는 너 미워 하면 뭐가 들려와요? 나는 너 미워라고 돌아와요. 나는 너 사랑해 그러면 나는 너 사랑해요 돌아와. 내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을 멈추어라.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은 다투지 않는 겁니다. 2절 다투지 말리며. 다툼은 의견이 이해가 대립해서 서로 따지고 싸우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서로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치화합하라, 한 마음 되라, 하나가 되라. 성경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도가 그 진리를 따라가서 서로를 존중하게 대해주는 게 필요하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은 관용하는 겁니다. 2절 관용하며. 관용은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거예요. 물론 꼭 말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죠. 그죠? 정말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 할 때는 바르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말할 때 관용하는 것, 남을 생각할 때 관용하게 생각하는 것, 혹 의견이 맞지 않아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 생각되었을 때 저 사람 의견이 내가 생각하는 의견보다 낫네 하면 나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죠. 내 고집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죽어도 이렇게 해야 돼. 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집만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일은 온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2절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온유한 것은 성격, 태도, 부드러운 것을 말하죠. 그죠? 온유는 말씀으로 부서지는 것, 말씀으로 부서져서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것. 자, 하나님의 구원은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날마다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 믿는 자가 실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